국내에 사는 것보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불완전한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 가운데는 비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나라에 산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밖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말레이시아의 경제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여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다 여러 가지로 그 체류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그런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그야말로 밥그릇 몇 개, 컵 몇 개, 숟가락 몇 개 이렇게 놓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회는 그 자체가 종말론적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고 인사하고 갈 때도 인사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가 어느 날 조용히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풀리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대사관에 그 영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믿는 분도 아닌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몽키아라에서 20대 후반의 청년 하나가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원인을 밝히는 이제 부검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 연락해서 와서 또 장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에 나와 사는 우리들, 언제 모든 것이 정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고 안전하다고 할 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끝없죠? 정말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죠. 평안히 눕고 자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환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지금은 너무 곤란한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영광스러움의 변해서 욕됨이 되고 있고요, 헛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있고, 또 난무하는 거짓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3편, 오늘도 4편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편은 그 당시를 심정을 얘기하고 있고, 4편은 후에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도망을 해야 됐고 또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저주하면서 악담하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고 모든 안전함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불안함과 불확실성만이 지배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안전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곤란 중에 안전함, 불안전 속에서의 안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역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안전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축복과 안전함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서 있는 자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항상 의로움 속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믿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안전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의로움 속에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철동 같은 경비가 나를 지키고 있어도 내가 죄가 많아서 의로움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그 죄의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곳이 없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할 때 속에서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흔들고 있다면 의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아니, 더 깊게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가슴에 평안의 별이 스치운다고 믿습니다. 의로움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꺼리낀 것이 있으면 날마다 겸허히 인정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며, 이 말을 원어적 의미로 풀어보게 되면은 곤란 때문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좁아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을 넓혀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당시에 그 일개의 왕에게 쫓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다시 이 너그러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세요. 좁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답답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칼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 사람 구원받기 틀렸어. 저 사람이 이제 인생 끝났어. 그때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니 천만인이 자신을 보유하고 공격해도 두렵지 않는다.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세요. 답답한 가슴 움켜쥐고 스스로 몰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곤란 중에 나를 크게 하시고 오히려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 기도가 들어주심을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자기가 경건한 자라고 하는, 나 경건합니다, 경건한 자이니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경건한 자 거기 할 때 하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세드에서 나온 겁니다. 헤세드는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그런 단어고 거의 유사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적인 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한 사람. 엄밀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사랑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비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붙잡아 준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놀라웠고 끝없는 사랑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준, 우리는 하나님 지극하게 사랑받는 있는 선택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시드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봐야 그 손 안에 있고 넘어져봐야 그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근본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다모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계속해서 파종을 하고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이면 벌써 씨 뿌리고 또 거둬들이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거두고 계속해서 그들이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쁨은 소유적 기쁨이에요. 무엇이 주어질 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사라지고 무엇이 주어진 게 사라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가졌던 그 기쁨보다 더 비탄한 그러한 삶이 되는 조건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기쁨은 예상할 수 없는 기쁨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내 판단을 넘어서, 아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영화로 돼가지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편증학자고 기독교 문인이기도 하고, 그가 쓴 책 가운데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surprised by joy.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냉철한 이론가고요, 학자예요. 모든 걸 분석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측 불허의,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서, 어떠한 어려운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 속에 밀려드는 끝없는 그 기쁨을 그는 누렸다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고백하는 거죠.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겠어요? 왕궁을 떠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지킬 명예도 의로움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의 평안,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평안,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의 평안. 스스로 내려놓았든지 내려놓음을 당했든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속에 이상한 평안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답 안 하신다고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남한이 훨씬 두려울 겁니다. 물론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싸움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모든 지지 기반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은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것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아마 대강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해외에서 보물찾기, 여러분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은 해외생활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집에 써놓든지 머릿속에 아예 외워놓든지 하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TV를 키면은 온통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6월 12일 날 회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이 국제적인 회담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고 또 북과 미국이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의 가장 깊은 핵심은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심 의제입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를 함으로써 전쟁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왜 핵을 만들었습니까? 체제를 보장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핵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핵을 주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안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영철 씨가 미국에 가니까 종전협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도 아마 싱가포르를 가려고 채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종전협정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의 길로 이제 조금 막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는 우리가 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남북 공존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무리 정상들이 합의를 해도 가는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김정은의 깊은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캐리 세이무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너무 길어요. 하여튼 세이무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개발과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회는 뭐 공공연히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만약에 김정은 정권 퇴진하라고 촛불을 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선거때 바로 아오지 탄광이요. 아오지 탄광 갈 겨를도 없어. 공개 처형이야 이거는. 그게 북한이에요. 뭐 미국의 정치가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겠습니다, 뭐 잘 체제 보장을 해줬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안전이 어디서 오냐고요. 딜레마예요. 경제가 잘 성장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요, 벌써 사람들은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세습 3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복지국가 잘 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안전합니까? 미국 절대 안전하지 못해요.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지진이 가끔 흔들어 줍니다. 노다지가 나오는 텍사스는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집도 차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플로리다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허리케인이 한 번씩 오면 피난 행렬이 고속도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욕은 안전합니까?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내린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해야 될,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학교 안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거리라고 하와이에 막 그 사이렌을 불면은 막 대피 훈련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산 터졌어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끔찍하더라고요. 그 심층 취재를 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주민들이 다 막 용암이 막 도로 밑에가 막 줄줄줄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겁니까? 남한은 북핵이 재건되어지고 남북이 소통하면 남한은 무조건 안전한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고 기도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이 열려지면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줄이 놓아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교회에서 약해지게 되고 안전케 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 저는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런 안전이 안 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멀리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 그건 어떤 편리적인 건지도 몰라요. 단순적인 기쁨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 환난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따뜻한 봄날에 벌나비들이 날아들고요, 잔잔한 호숫가에 햇살이 아름답게 번뜩이고 이런 것들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높이 일고 그것이 막 절벽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막 날아가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절벽 안에 그 동굴에서 웅크리를 틀고 있는 그 새, 어미새의 품 안에서 이렇게 깃들여 있는 그런 아기새. 사실 어쩌면 이런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닌가. 오늘 시편 4편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불안전 속이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전의 시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저는 찬송가 중에 이 평안의 내용에 대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408장에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후렴에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막 쳐도 내 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안이 있다. 말이 나왔으니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부르면요 되게 좋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뒤척이게 만드는 제 마음속에 어떤 죄들, 허물들 이런 것이 생각나면은 깊은 잠이 들기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달려가곤 합니다. 마음속에 의의 예배를 드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내 삶이 어느 순간 나를 흔들면서 예민하게 불안의 느낌이 파도쳐 올 때, 그때 정말 모든 일을 정죄하고 안전케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더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인들, 그 어떤 사람인들,
불안한 요소가 없겠으며 불안전한 삶이 없겠으며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삶이 파도가 칠 때 깊은 심연 속에 저 잠잠함이 있듯이 깊이 깊이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히려 불안전 속에서의 날마다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